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입니다. 1절부터 제가 12절까지를 받들어서 읽을 텐데, 여러분은 지금 이 장면을 한번 잘 읽으시면서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지금 이제 중풍병자에 걸린 사람을 예수님이 치유하시는데요, 이 치유 과정이 무슨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인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한번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야, 이렇게 쉬운 일이 있나? 아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가복음 2장, 자 1절부터 12절을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주께서 다시 카퍼나움으로 들어가셨는데 주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곧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 문 앞에조차 더 이상 들어설 틈이 없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파하시더라. 그때 사람들이 주께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4사람이 메고 왔더라. 그러나 군중 때문에 주께 가까이 올 수 없게 되자 그들은 주께서 계신 곳에 지붕을 뜯고 부수어서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내려 놓더라.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내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 하고 하시더라. 그러나 거기에 서기관 몇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자기들 마음속으로 의논하기를 어찌하여 이 사람이 그처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가?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들을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더라죠. 그때 그들이 속으로 그렇게 의논한 것을 예수께서 곧 그의 영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어찌하여 이 일들을 너희 마음속으로 의논하느냐. 그 중풍병자에게 내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이는 인자가 세상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세를 가진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함이라 하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내 집으로 가라고 하시니라. 그가 즉시 일어나 침상을 들고 모든 사람 앞을 지나가니 모두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우리가 이 같은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노라고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날씨를 잘 관장해 주시고 우리 신실한 성도들 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영과 진리로 주님께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해 드립니다. 방금 봉독한 말씀으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주님, 저는 굉장히 어리석고 우둔한 그런 자에 불과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도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또 저에게 지혜와 영역을 넘치게 해주시고 제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이 준비케 하신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고 능숙하게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 시간 집중해서 말씀을 잘 경청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쉽고 단순한지를 알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마음의 변화를 받고 주님과의 관계를 잘 형성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한 우리 김남원 형제님과 또 우리 아드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말씀으로 굳건하게 잘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앞으로의 생애를 자상하게 주님께서 늘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마귀가 어떤 형태로든 틈타거나 방해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처럼 쉬운 진리가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생에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은요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불변하는 진리예요. 아무리 인생에서 성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며 떵떵거리고 살았어도요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할 따름입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서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놓아두고 이제 사후의 영혼으로 넘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을 즐기면서 나름대로 만족하고 살아온 사람에게 있어 죽음은 얼마나 야속하고 또 암울한 것이겠습니까? 네. 그런데 만약 사람들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비결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과연 그 비결을 선택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실제로 불의의 사고로 죽은 사람들이 시간을 몇 분만 되돌려서 죽지 않을 비결이 있다고 알려줬다면 그 사람이 그걸 선택 안 하겠어요? 실제로 그 비결이 있다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잘 기억하세요.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이 진리를 모르거나 아예 믿질 않습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에요. 다른 불명확한 거는 어떻게든 그를 믿고 받아들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란 말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간의 악한 죄의 본성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무엇이 문제입니까? 진리를 몰랐던 것이에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다고. 이 점을 소위 지성인들과 학자들, 정치인들, 교육가들, 과학자들, 의사들, 철학자들, 종교 지도자들, 기업인들, 언론인들, 연예인들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이생의 성취와 안녕을 위해서만 살 뿐 정작 죽음의 현실과 이후의 생에 관해서는 전혀 규명할 줄 모릅니다. 그런 사람이 과연 인생을 잘 산 것인가 이거예요. 시편 49편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존귀에 처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으니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요 50보 100보일 뿐이에요. 사람은 자기 생에요 반드시 진리를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야 하는 것인가 이거예요. 저는 거리에서 늘 설교하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항상 이 질문을 던져요. 사람들에게.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지만 이 질문에 답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그 죄의 대가가 사망과 지옥의 영원한 심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류 역사에서 어느 누구도 인간의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제거하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 영원히 사는 방법을 마련하셨다고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에 나온 복음이에요. 이러한 복음의 진리를 알고 그대로 믿은 사람은요 진리를 안 사람이에요. 진리를 소유한 사람이에요. 사후의 생을 대비한 사람인 것이에요. 자, 진리란 게 뭘까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이치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죽잖아요. 근데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이치가 있다 이거예요. 그게 진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진리를 아는 게 어려운가 이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성경은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제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죄인들을 구원할 복음의 진리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 사실을 단순히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이거예요. 네 죄는 예수님 피로 딱 깨끗이 씻어졌다. 그래 너는 믿으라. 그럼 우리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쉬운 일이에요 그게. 여러분은 모두 그렇게 알고 믿었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고 여러분은 영혼을 대비하게 된 거 아닙니까? 의심 없이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진리를 알고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계산할 필요 없다고요. 자기가 뭘 하겠다고 발버둥 칠 필요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진리는 그렇게 아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이치를 그러면 어떻게 더 확신할 수 있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사건을 보면서 아, 이렇게 쉬운 거구나.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중풍병자는 실로 무능력한 존재죠. 자기는 누워있는 것밖에 못해요. 다른 사람이 그 사람 침상을 옮겨줘야 돼요. 그를 메고 온 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를 데려왔다고 해요. 근데 그 데려온 과정도 순탄치가 않았어요. 인파가 몰려있으니까 뚫고 갈 수 없으니 지붕을 뜯어가지고 거기서 내려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 입장에서 얼마나 절실하면 그러겠어요. 자, 그런 시행착오를 겪어서 결국 그 중풍병자를 주님께 보였는데 그럼 주님이 그를 치유하시는 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렸을까요? 번거로웠을까요? 주님께서는 즉각 그 병자의 죄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신 거예요. 네 죄가 용서받았다. 그리고 그를 치유하는데 딱 한 말씀만 하신 거예요.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내 집으로 가라 이거예요. 여러분 병자가 뭐 한 게 있어요? 병자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 이것만큼 쉬운 진리가 어디 있어요?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듣고 그냥 믿고 하면 되는 거예요. 죄인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해야 될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만이라고요. 가장 쉬운 건데 이 쉬운 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거죠. 인생에 대해서 확신과 보장이 없는 거죠. 우리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그분을 믿으며 지금 이렇게 섬기고 있죠. 우리 주님은 인간의 죄들을 용서할 권세를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병을 치유하실 권세를 지니신 하나님이시죠. 그걸 의심 안 하잖아요. 우리는 그대로 믿잖아요. 여러분이 비록 세상 교육을 많이 받지 않았어도요, 이 진리를 알았다면 가장 현명한 사람인 것이, 여러분은 이 진리를 알았다면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이,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고요. 우리는 진리를 알잖아요. 바깥 사람들 진리를 몰라요. 우린 진리를 아는 사람으로서 이 진리를 누구에게든지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믿은 진리를 귀하게 여기고 이 진리를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이고. 자, 오늘 설교의 주제는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왜 예수님 믿어야 되죠? 우리의 근원적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첫 번째요. 아들아, 내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거기 마가복음 2장 5절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내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고 하시더라 이거죠. 예수님께서 카퍼나움의 한 집에 계셨을 때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떠매고 왔으나 사람들 때문에 집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알고 하는 수 없이 그 집의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중풍병이 나을 것이라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기에 그렇게 했던 거죠. 그들의 신념이 확고하지 못하면 어떻게 남의 집 지붕을 뚫나요?
굳이 그렇게까지 내릴 필요 있나요? 이들과 같은 신념을 지니고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을 텐데 이거죠. 오늘날 수많은 죄인들은 정작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좀 한번 믿어볼까? 알아볼까? 알아도 그만, 모르도 그만. 그런 사람은 주님이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절실해야죠. 나는 이대로는 못 살겠습니다. 뭔가 난 주님을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야죠. 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아들아, 내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의사가 환자를 치유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죠? 이 세상에 수많은 의사들이 있지만요, 진찰도 없고 만지거나 치료나 어떤 약도 없이 아들아, 내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으로 처방하시고 치유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세요. 여러분, 중풍병자가 왜 왔겠어요? 치유받으러 온 건데. 그러면 치유하려면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네 죄가 용서받았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해 볼 거는, 주님께서 치유를 행하실 때 이 중풍병자 당사자의 믿음이 아니라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네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치유하셨다고 말씀해요. 현대 은사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치유 행적에 효과가 없으면 즉각 환자들의 믿음 없음을 핑계로 대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병자의 믿음이 없더라도 얼마든지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거죠. 여러분, 은사주의 집회 가보신 적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막 안수기도 하고 막 뭐라고 해요. 그럼 병이 나으면 다행인데 안 나요. 그럼 뭐라 하냐? 당신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당사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걸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치유하셨다고요. 어떨 때는 믿음 없는 사람을 병을 치유하신 경우도 있다고요. 예수님은 사람의 믿음의 유무에 관계없이 치유의 이적을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분이에요. 왜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렇죠. 당시 중풍병자,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였듯이요, 오늘날 영적 중풍병자인 모든 죄인들도 자신의 죄 문제에 대해서 그 어떤 처방이나 치유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만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위대한 의사예요.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고 정확하게 처방을 하신 분 아니에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들에게는 필요하니라.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곳이 아니요 죄인들을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거리에 설교할 때 많이 사용하는 멘트가 바로 이거예요. 나는 그 거리의 사람들에게 말해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의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히포크라테스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인류 역사에서요, 요새는 암도 치유하죠. 다른 불치병이라는 것도 요새는 치유 잘하죠. 기술이 발달해서. 근데 인간의 죄는 그 누구도 치유한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치유하신 거예요. 인간의 죄를. 가장 위대한 의사라고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중풍병자의 병만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병의 원인이 되는 죄를 치료해 주셨다고요. 물론 모든 질병의 원인이 반드시 죄 때문만은 아니지만 구약에서 병이나 죽음은 종종 인간의 죄로 인한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야 7장 14절 15절, 시편 103편 3절에 나온다고요. 지금 우리 신약시대에는 아프다 해서 모두가 다 죄 때문에 아프다고 말은 하지 않죠. 하지만 구약에서는 죄의 원인으로 이렇게 병을 앓는 경우가 있다고요. 지금 이 중풍병자에게도 문제가 뭐였던 거예요? 단순히 중풍병에 걸렸다가 아니라 바로 죄 때문에 이런 병이 야기가 됐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병을 죄와 동일시해서 보았다고요. 요한복음 9장에도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그 유대인들이 뭐라 하냐? 이 자가 무슨 죄 때문에 이렇게 병에 걸렸습니까? 날 때부터 이렇게 눈이 안 보입니까?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주님은 이 중풍병자의 죄를 먼저 용서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어떤 것도 묻거나 알아보지 않으시고 이 중풍병자를 향해 아들아라고 부르셨습니다. 자, 당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30세쯤 시작됐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약 30세에 사역을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걸 감안했을 때 주님은 현재 이 시기 대략 한 31세 정도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중풍병자는 적어도 40세는 넘었을 거라고요. 그 중풍병자를 어떻게 아들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여러분, 30세밖에 안 된 사람이 40 넘은 사람한테 아들아 이래봐요. 저 뭐야, 저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럴 거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니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신 것이라고. 요한복음 5장 19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본 것은 할 수 있나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나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거죠. 아버지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신다. 그럼 아들 하나님도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병을 치유하신다. 아들 하나님이 예수님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주님께서는 중풍병자의 병을 치유하는 것보다 먼저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실제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가 함께 요구될 때 영적인 문제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실제적인 요구를 채워주신 것이에요. 자, 이처럼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이 절실해서 하나님을 찾아요. 부르짖어요. 자기의 필요가 있으니까 부른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영적인 것부터 먼저 해결하라 이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고 거듭나야 되는 것이에요. 죄인은 어떤 형태로도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해 먼저 죄들을 처리해 주신 것이라고요. 골로새서 1장 14절에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이거죠. 계시록 1장 5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을 받은 성도가 되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그분께 실제적인 문제를 아뢰며 필요를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각자의 생활 속에 뭔가 지금 절실하고 실제적으로 지금 간절한 필요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필요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시지만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여기시는 것은 영적인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께 구할 때 먼저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서 뭔가 요구를 충족했는가, 그거를 항상 여러분이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그냥 여러분 필요만 냅다 요구한다. 하나님이 당장 들어주지 않으셔요. 그런 가장 영적인 것부터 먼저 해결하라 이거죠. 우리 주님은 그 중풍병자의 병이 얼마나 절실하겠어요. 그거보다 더 먼저 영적인 것부터 해결했다 이거죠. 죄를 용서하신 것. 자, 우리가 구주로 믿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죄인들의 문제들을 해결하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도 이 사실을 의심하거나 부정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주님은 영적이고 또 실제적인 병을 치유하시고 죄를 용서하는 분이세요. 따라서 현재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질병과 고통 등의 문제가 있다.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주님께 늘 나아가야죠. 그렇죠.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처럼 주님께 나아가야죠. 그리고 주님이 먼저 요구하시는 영적인 것부터 먼저 자기가 해결하고 그리고 실제적인 필요를 구하라 이거죠. 그것이 바로 성도의 합당한 자세라고요. 자,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 두 번째요.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들을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게 누가 한 질문이냐? 서기관이 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거기 마가복음 2장 6절 보세요. 거기 2장 6절 7절 보면
그러나 거기에 서기관 몇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자기들 마음속으로 의논하기를, 지금 이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7절, 어찌하여 이 사람이 그처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가? 하나님 한 분에 누가 죄들을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더라 이거죠. 서기관들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내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요, 그들은 그분께서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자, 예수님이 만약 하나님이 아니시면요, 정말 신성 모독죄를 저지른 거 맞죠?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독한 게 아니라 당연한 일을 행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이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약에서 메시아의 증거가 뭐냐? 병을 치유하고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라는 걸 백성들에게 입증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 일을 해야죠. 그래서 그분께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시어 자신을 이스라엘에게 알리셨다고요.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그들이 믿질 않은 거예요. 봤는데 안 믿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신 말씀을 선포했을 때요, 그곳에 있던 서기관들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몰랐기에 그분의 말씀을 의심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요, 죄의 용서, 병자의 치유, 이거는 다 하나님께 속한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일을 다 하심으로써 자신을 하나님으로 입증하셨다고. 그렇다면 그것을 알고 목도한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그대로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안 믿는 거예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사실을 쉽게 납득하지를 않고요, 그러면 안 믿었으면 그만인가? 그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들은 마가복음 3장 6절에 나와요. 왜 이렇게까지 갈까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무식해서 예수님을 못 알아봤나요? 아니죠. 믿음은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머리나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사람들이 무식해서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너무 자기 자신을 신뢰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자유주의자들, 회의론자들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기록된 대로 믿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들을 용서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것을 거부해요. 어떻게 예수님 보혈만 믿고 구원받냐 이거예요. 아예 그거 갖고는 안 돼.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이 변개될 수 없다는 거, 그것도 부정합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성경도 세월이 지나면 좀 틀릴 수도 있고 좀 이렇게 훼손될 수도 있지. 그대로 안 믿고 자기 생각을 더 앞세우는 거예요. 단순한 마음으로 믿으면 그만인데 자기의 이성과 과학적인 증거만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요, 전혀 진리에 눈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굉장히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이처럼 쉬운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여전히 무지한 상태에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안타깝죠? 제가 예전에 그 필리핀에서요, 어학연수를 할 때, 제가 이제 어학연수 영어 공부하려고 갔거든요. 그때 같이 수강했던 2명의 그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남학생이고 하나는 여학생이에요. 남학생은 연세대학교 다니고요, 여학생은 고려대학교를 다녀요. 똑똑하죠? 당시 제가 다닌 어학원에서요, 이 사람들이 저를 좀 이렇게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봤나 봐요. 그러다 보니 가끔 이렇게 몇몇 사람들과 이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죠. 뭐 그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어요. 나는 복음만 전하면 되니까요. 그때 이제 이 두 학생들과 이게 밤에요, 우연히 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었어요. 당시 그 연대생은요, 자기는 처음에 기독교를 믿었는데
자세히 모르지만요, 그때 어떤 목사의 언행을 보고 너무 실망한 나머지 자기는 기독교를 믿지 않는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 종교 중에 불교가 제일 편하대요. 아, 불교 타치 안 하지 않냐 이거예요. 뭐 기독교는 요구하는 게 맞냐고. 그리고 진화론이 과학적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연세대학교는 미션 스쿨인데, 그죠? 그의 주장에 이 고려대학교 여학생도 동의하는 거예요. 참 대단히 똑똑한 사람들끼리 유유상종이죠. 네? 자, 그러자 저는 그들에게 성경의 진리가 옳고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그때 그들은요, 반감과 회의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논쟁이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저는 진화론의 모순과 허구성에 대해 설명을 해주니까요, 그 연대생이 흥분을 하면서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했다는 걸 봤냐 이거예요. 믿을 수 있냐고. 예수가 십자가에 흘린 피가 죄를 용서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냐고 따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들에게 성경에 결코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논리적이고 정확한 진리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세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나름대로 복음 설교를 한 거예요. 그 두 학생들 앉혀놓고. 이 학생들이 말하는 게 얼마나 웃기냐면요,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었냐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수신 장군이 임진왜란때 승리한 거는 그럼 어떻게 알죠? 뭘 보고 그걸 믿죠? 봤어요? 이수신 장군이 임진왜란때 승리한 거? 뭐에 의지하죠? 우리는 그 사실을 역사 기록에 의지하잖아요. 이렇게 됐으니까 믿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역사 기록은 믿고 성경에 기록된 거 안 믿어요? 자, 어쨌든 뭐 그런 거 다 차치하고라도 제가 복음 설교를 할 때요, 이들은 논리적으로 저에게 한 번도 반박을 못 하는 거예요. 복음이 만약 모순이 있었다면 이들이 즉각 반발했겠죠. 근데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는 전혀 반박을 못 해요. 그러나 문제는 뭐였냐? 그들의 마음이었어요, 마음. 듣긴 들어요. 결국 내가 원점이야, 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또 원점으로 온 거예요. 그 결국 뭘 믿으라는 거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안 믿는 거예요. 진화론을 믿는 거죠. 아, 원숭이에서 인간이 됐다고. 그걸 믿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의 문턱에서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 앞에 놓고 끝나버린 거예요. 이 서기관들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그냥 놓쳐버린 거예요, 그냥.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죠? 하나님뿐이시면. 누가 병을 치유할 수 있죠? 하나님뿐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은 두 개 다 있잖아요. 그럼 더 이상 뭐가 필요하죠, 그러면? 시편 103편 3절에도 그는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며 내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동시에 우리 병도 치유하신 분이라고요. 바로 이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경건의 신비라고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자 인류의 구세주이십니다. 서기관들은 이 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죄들을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고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그 병이 나을 거란 확신 속에 있었는데, 서기관들은 자기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분을 앞에 두고서도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이 중풍병자, 아무것도 안 겪는 중풍병자는 죄 용서받았는데 서기관은 못 받은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자, 이와 같이 무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시점에서 빗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말씀하시기를 기뻐 받아들일 때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이 기뻐 받아들여질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이 치유할 길이 있는데 아유 다음에 치유합시다, 이런 사람 봤어요? 이런 환자? 즉각 치료해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죄인이 자기가 구원을 미뤄요? 다음에 하죠. 다음에. 나중에 하죠. 어리석은 사람이죠. 지금이 구원의 날이야. 지금이. 여러분은 이 세상의 죄인들과 완전히 다른 상태, 다른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경건하게 보이는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정작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쉽게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그런 어리석은 죄인들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이제 이 진리를 알았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았다 이거예요. 그럼 이거를 그냥 눈앞에 놓고 이렇게 지나쳐버리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은 진리를 알았죠? 복음을 쉽게 믿었는데 세상에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진리를 소유했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자,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 세 번째로 내 침상을 들고 내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 마가복음 2장 보세요. 거기 2장 9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그 중풍병자에게 내 죄들이 용서받았니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이는 인자가 세상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세를 가진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함이라 하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내 집으로 가라고 하시니라. 그가 즉시 일어나 침상을 들고 모든 사람 앞을 지나가니 모두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우리가 이 같은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노라고 하니라. 그죠? 예수님께서는 즉시 서기관들의 악한 생각을 아시고 그들의 의심을 지적하시고 핀잔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임을 입증하는 거죠. 서기관들은 입 밖으로 내지 않았어요.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저자가 하나님 모독하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속 생각도 아신 거죠. 이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당시 그 서기관들 또 그들처럼 의심한 자들은 얼마나 뜨끔했겠어요. 나는 속으로만 생각했는데 여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속에 생각하느냐 이제 정곡을 찔렀죠. 자, 주님은 그들의 의문을 해소시켜 주셨다고요. 인자가 세상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세를 가진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함이라 이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그냥 그 병자만 치유했으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그들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죠. 그냥 단순한 선지자로만 알았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죄들을 용서하는 것을 먼저 하심으로써 어떻게 돼요? 이분은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구나 이거예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거예요. 그 중풍병자에게 이제 내 침상을 두고 내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즉시 치유되고 그 광경을 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요.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 죄를 용서받고 그 병을 치유받은 일은 얼마나 쉽고 간단했냐고요. 여러분 메스 들고 막 수술한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이런 치료를 하신 거예요? 아니죠. 그냥 말씀 한마디 한 거예요.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가라 이거예요. 그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까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이 중풍병자가 뭘 해요? 그냥 누워만 있었죠.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간 것뿐이에요. 이처럼 복음의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누구나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이 목적을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이라고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구원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 자리에 혹시 그걸 아직 믿지 않은 사람은 오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얼마나 단순한지 보십시오. 이사야 45장 22절에 땅끝들에 있는 모든 자들아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이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게다가 신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요.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에베소 2장 8절에 나오죠.
어려운 게 아니죠. 어려운 게.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이 이처럼 쉬운 진리를 알지 못하여 인생을 비참하게 허비하고 있어요. 특히 교회에 다닌 지 오래된 사람일수록요, 쓸데없는 말과 일에 귀와 마음을 이렇게 열어줌으로써요, 구원받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 하나 또 간증하면 일화를 얘기해 드릴까요? 제가 사역하기 전에 회사에 직장 생활할 때요, 연수차 지방에 출장을 간 적이 있었어요. 기차 시간에 맞춰서요, 사전에 예약한 좌석에 앉으려고 하는데요, 옆자리에 굉장히 인자하게 생기신 할머니 한 분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앉았죠. 저는 할머니에게 자연스럽게 말을 걸어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희한하게 할머니가 저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믿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다는 듯이 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제 말이 뭐 이상한가요? 근데 이 말을 들으니까 이 할머니가 뭐 경계를 하는 거예요. 당신 구원파 아니냐고. 아니, 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짧게나마 간증하고요, 할머니는 언제 거듭나셨냐고, 구원 받으셨냐고. 이 질문을 던지자 안색이 한순간에 바뀌면서요, 나의 믿음이 잘못되었다고 비난을 퍼붓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구원받는 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분은 자신이 듣고 싶은 대로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구원은 내가 믿는 어느 순간에 받는 거라고 고집을 부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 받는 것이 사실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받죠, 구원을 대체? 그분도 몰라요. 자기도 모른대요. 교회 가다 어느 순간 들으면 받는 거 아니냐고. 이 할머니가 왜 제 말을 알아듣지 못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적이 없는 거예요,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나 구원 받았습니다. 뭐 어렵나요, 이게? 그 말하는 게? 근데 왜 정작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왜? 할머니에게 구원받은 증거가 뭡니까? 라고 했더니요, 자기가 어느 순간 방언을 비롯한 성령 체험을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방언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방언과 성령 체험이라는 걸 한 것을 두고서요, 자신이 예수님 믿은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교회에 오래 다녔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여러분, 서기관들은 당시에요, 율법 박사입니다. 이 중풍병자 서기관 비롯했을 때 누가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알겠어요? 서기관이 훨씬 많이 아는 거예요. 근데 정작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서기관은 지나쳤고 그 중풍병자는 그대로 말을 들었잖아요. 여전히 죄인으로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죄인으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무 소망이나 보장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망이나. 그냥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교회 그냥 매일 다녀요. 그리고 목사가 이렇게 말하면 그냥 목사가 얘기했으니까 나는 괜찮겠지. 그냥 이렇게 자기 혼자 스스로 생각하고 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사후의 생과 자기 혼의 구원을 자기 스스로가 모르나요?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심으로써 이제 그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하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스스로 우리와 화해하셨고 화해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과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겨주신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화해하는 게 어려워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화해하십시오. 얼마나 쉬워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입니다. 저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의 죄를 대신에 피 흘려 주었다는데 제가 믿겠습니다. 저 예수님 제 구주로 믿겠습니다. 얼마나 쉬운 거예요, 이게. 그걸 안 하고 다른 엉뚱한 걸 하니까요,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았다고 전부 확신하시죠? 그럼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구원의 가치를 알고 누구에게든지 그거를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당신은 죄사함 받아야 됩니다. 당신 구원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당신은 죽고 지옥에 갑니다. 그런 말을 누구에게든지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의인인 채 하는 사람들, 즉 자기가 죄가 없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거리 설교할 때도 얘기하죠. 여러분, 의사가 언제 필요하죠? 여러분, 건강하고 멀쩡한 사람이 의사 찾는 거 봤어요? 아픈 사람이 의사를 찾는 거 아니겠어요? 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돼요? 자기가 깨끗하고 의로워야 찾는 거예요? 아니죠. 자기가 죄인이니까 찾아야죠.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십자가에 질고를 지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다 이루었다, 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노력과 대가도 필요 없이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가 쉽다고 말한 이유라고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그럼 과연 그들이 모두 다 믿었는가?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광경을 봤잖아요.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믿었냐? 아니에요. 서기관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잖아요.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오늘날도 화려한 교회 신앙 경력을 지닌 사람들, 세상에서 유명하고 존경받는 지성인들, 성공 신화를 쓴 자들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단순하게 판단해 보건대 그 사람들이 뭐 똑똑하지 않겠어요? 똑똑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뭐 복음을 이해하는데 뭐 어렵겠어요? 이해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진리를 쉽게 믿지 않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도하고 그분의 권위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냥 지나쳐버린 서기관들과 똑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한심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어디를 가면 나는 어디 간다는 거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누구나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고요. 누구나. 그럼 자기가 죽어서 어디로 갈지를 다 알고 대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현명한 사람 아니겠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어리석고 쓸모없다고 할지라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말씀을 믿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본질을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린 죽어서 어디로 갈지 다 알아요. 여러분 각자가 더 잘 알죠.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의 성공보다 진리를 아는 것이 훨씬 가치 있다는 걸 입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인생에서 성공을 못하고 실패를 많이 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진리를 믿었다면요,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인 거예요. 그 누구보다. 복음의 진리는 어렵지 않아요. 내 죄들이 용서받았다. 아멘. 내 침상을 들고 가라. 아멘. 얼마나 쉬워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죽으셨다 이거예요. 부활했다 이거예요. 네가 할 건 없다. 그분을 받아들이라. 아멘. 얼마나 쉬운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여기다 쓸데없는 걸 첨가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좀 착하게 살아야죠. 제가 또 교회에다 뭘 좀 내야죠. 교회에다가. 내가 교회 생활 몇십 년을 더 해야죠. 그러니까 문턱에 왔다 실패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의 가치와 진리의 소중함을 안다면요, 세상 이방인들처럼 살면 안 돼요. 진리를 모르니까 인생을 허비하잖아요. 여러분은 진리를 알았고 사울을 대비했죠. 그럼 남아있는 이 생을 그 진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었다면 여러분은 그 구주를 온전히 주님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고 남은 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가치 있게 여러분 인생을 쓰셔야 된다 이거죠. 이게 진리를 아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렇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끄지 마시고요. 여러분 눈 감으시고 오늘 유튜브 보시는 시청자분들 특히 이분들 중에 또 여러분들 중에 나는 아직 이 쉬운 진리를 모르고 살았다. 나는 내 사후의 생에 대한 대비가 없다. 불안하다. 그런 분 계십니까? 나는 교회는 열심히 다닌 것 같은데 뭔가 구원이라는 걸 잘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이 쉬운 진리를 바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유튜브 보신 분들 또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제대로 알고 믿질 않았다면 오늘 믿고 구원받는 계기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그대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시면 구원받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그대로 따라하십시오. 위대하신 하나님, 그대로 따라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제 마음에 믿습니다. 이제 제가 예수님을 제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오니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고백하신 분들은 오늘 이 쉬운 진리를 알고 믿고 변화된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러분 회중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